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라 하셨사오니 날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듣는 우리들도 은혜 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어떤 문제로 헤어지기도 합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대만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규모 7.2 이상의 강진이 발생해서 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실종자와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앞에 일어날 사고와 위험을 알았더라면 그 자리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5분 앞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날 변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많이 듭니다. 보험. 요즘에는 보험 사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아내가 친절하게 잘해주면서 생명보험을 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내에게 잘못한 게 없나?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리고 먹는 것도 조심해서 먹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한때 행복했던 이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가정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변수로 나오미가 홀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변수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큰 그림과 이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룻기는 한국 드라마처럼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 너무 잘 만들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한류의 중심이고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보는 시간에 신방하거나 전화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드라마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고 작가가 지어낸,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읽어줄 때 마음에 감동이 돼요. 감동이 되고 나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성령의 인물이 내가 됩니다. 내가 되고 그게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내 스토리가 돼요. 십자가는 예수의 죽음뿐 아니라 나의 죽음입니다. 부활은 예수가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나도 살아났어요. 나도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은 내 인생의 가장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의 인물이 바로 내가 되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엘리멜렉의 불신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야기에 나오는 이 가정이 사는 곳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가정의 남편은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기 거류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곳에서 임시로 머물러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흉년이 그칠 때까지 잠시 살려고 간 것입니다. 2절에 가정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돈이다 말해줍니다.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성경에 보면요, 흉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흉년이 언제 일어나냐 보면요, 하나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이 징벌로 내리신 경우가 많습니다. 흉년은 자연적 재해로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징계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며 죄짓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이름 자체가 여러분 떡집이라는 뜻으로 이 지역은 상당히 비옥하고 물이 풍성한 옥토입니다. 이 베들레헴 지역은 이름에서 알 수가 있어요. 떡집. 아주 수확이 잘 되고 양식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떡집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흉년이 일어난 것입니다. 떡집에도, 이 풍성한 땅에도 떡이 떨어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변수입니다. 인생의 변수 앞에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모압으로 이사 갔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방 민족인 그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흉년이 그칠 때까지 살기 위해 간 것입니다. 여러분, 보릿고개나 이 배고픔을 겪어본 분들은, 전쟁을 겪고 피난을 하고 배고픔을 겪어본 분들은 이 흉년이 얼마나, 배고픈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압니다. 배고파서 살기 힘드니까 모압으로 갔기에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압은 당시에 양식이 풍성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과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이, 이 가정이 그리로 이사를 한 것입니다. 사람이기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앙의 관점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을 떠나는 문제는 이 불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과거의 떡집이라 불리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다면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아니, 떡집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양식이 풍성한 이곳에 왜 기근이 찾아왔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그러면은 이 생각을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는 이때 이러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막 옮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요, 1장 후반절에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요,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풍족할 때 풍족하게 나갔더니 풍족하게 나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흉년의 때에도 베들레헴에서 살만했고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웃 사람들은 그 힘든 시절을 버티면서 모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흉년으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베들레헴에 남아 있었습니다. 잘한 거예요. 그럼 왜 나오미 가족만 이 모압으로 가기로 결정했을까요? 말로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거기 이주하러 가는 게 아니다. 잠깐 좀 쉬면서 이 흉년만 피하고 돌아오겠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 흉년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대책을 세우고 잠깐 있다 돌아오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모압으로 갔을 것입니다. 근데 말로는 잠깐 거류하러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으로 갈 때 자신의 땅도 다 팔고 갔습니다. 그래서 풍족하게 간 거예요. 여러분, 돌아올 생각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이거 함부로 팔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팔고 갔다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나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땅이 없으니까 그 이삭을 주어야 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보면은 이 엘리멜렉은 흉년을 핑계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다 아는 사람이죠. 신앙의 사람들이니까 보는 눈이 많은 거예요. 내 욕심대로. 그 정도로 다 아니까 답답한 겁니다. 부부싸움이라도 하잖아요. 그럼 다음날 이웃들이 찾아와요. 무슨 문제로 싸우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화해해라. 남편이 잘못했네. 그러면서 막 지적하고 기분이 나쁜 겁니다. 엘리멜렉이 또 술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술도 막 먹고 술주정도 하고, 그리고 어떤 제대된 행동을 하면은 바로 또 이웃들이 뭐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저런 짓을 하냐고. 당장 술 끊으라고 막 지적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싫은 겁니다. 여길 떠나고 싶은 거예요. 믿음 하면서 막 죄를 지적하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때다. 도망가자. 흉년을 핑계로 모압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버리자.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그렇게 말하긴 그렇잖아요. 나도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모압으로 갑니다. 이러긴 좀 자존심도 상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흉년을 핑계 삼아서 떠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도 않기도 하죠. 사실 그것은 핑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핑계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세상으로, 야망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제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마음껏 세상에서 내 꿈을 펼치면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갔을 때, 그런데 안타깝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들을 맞아 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르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는 돈과 성공을 위해서 그모스 신을 섬기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왜 우상을 섬기는 모압으로 갑니까? 거기 예배 못 드립니다. 그모스 신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으로 간 겁니다. 돈과 성공을 위해서.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큰 충격에 빠져서 아마 절망 중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두 아들이 있잖아요. 많은 그 아내분들이 그래요. 남편이 없어도 살지만 자식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좀 이렇게 떨어져도 자식은 그렇게 막 있으면 막 살만 난다고. 나오미도 남편은 이렇지만 나에겐 두 아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살기 위해서 모압 여자들과 결혼시켰습니다. 돌아갈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까지 시킨 거는 내가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수가 일어난 겁니다. 인생의 변수가 찾아온 겁니다. 두 아들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홀로 남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 모압으로 간 것은 한마디로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찾고 싶었고 자신의 행복을 찾고 싶었으면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재미없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모압 드림을 꿈꾸고 모압에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그래서 이주를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변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변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변수를 놓칠 때가 많아요. 거기서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나를 떠날 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함정입니다.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구 끝까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 백성 하면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돈을 모아도 하나님이 흔들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쫙 좀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밤낮으로 일하고 성공을 위해서 했는데 아무것도 모이는 게 없어요. 이게 이제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그 사람을 꽉 잡고 있다는 것을 이걸 모르는 겁니다. 엘리멜렉이.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우리 옆에 사람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복 받으세요. 네. 복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네.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가 됩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뭐 세상 사람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것을 잊은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희락,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으로 추정해 보면은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신앙의 좋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그토록 찾았던 행복은, 이 성공은 자신의 이름과 아내의 이름에 있었습니다. 행복은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막 어디 간다고 해서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름대로, 아내의 이름대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기쁨이 있을 때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데 가고 맛있는 거 먹어도 하나님이 평안을 딱 뺏어가 버려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져. 그게 행복합니까? 맛있는 거 먹는데 모래를 씹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싼 음식인데 맛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부모님의 신앙대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이 기쁨을 알았더라면 이 모압으로, 세상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많습니다. 이 주변에 엘리멜렉과 이 데마와 같은 사람이 많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멜렉처럼 이름은 신앙적이지만 안타깝게도 부모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의 이름 중에 보면은 한나, 에스더, 이삭, 다니엘, 이름은 신앙적이에요. 근데 교회는 나오지 않아요. 어디 갑니까? 술집에 가고 딴 데 갑니다. 이름은 다니엘인데, 에스더인데, 한나인데, 그 한나, 그 믿음 좋은 한나는 어디 갔고,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서 한나로 지어졌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한나 있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 없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제대로 신앙을 지켜도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편이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어떻게 살아?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어? 모압으로 가서 돈이나 실컷 벌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재미나게 살아야지. 그때 아내가 딱 붙잡고, 여보,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도 우리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남편이 내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가정은 고난을 이기고 더 큰 복을 받습니다. 더 큰 복. 그러니까 가정에 남편이 신앙이 좋을 때가 있고 아내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남편이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믿음이 좋을 수가 있어요? 우리 제 아들도 평상시에는 안 그러는데 가끔씩 신앙이 좋을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 부끄러울 게 막 어떨 때 막 한숨을 쉬고 그럴 때 갑자기 아빠 힘내.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힘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저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 가족이 5명이면 한 사람이라도 신앙이 있으면 그 가정은 삽니다. 흉년의 때 무너지지 않아요. 모압으로 안 갑니다. 그런데 나오미도 신앙이 좋지 않다 보니까 남편이 막 투덜투덜하면서 여기서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모압으로 가자니까 모압으로 가자 하니까 그때 짐을 싸고 있는 거예요. 말이 끝나기 전에 짐을 싸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도 신앙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빨리 안정이 돼서 자식 교육에 더 투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붙들어주는 분이 있는 게 여러분 큰 복입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전화해서 다시 믿음을 가지라고, 다시 오라고, 큰 복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 식구들 구원을, 내 자녀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나 혼자 행복한 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행복한데 내 가족이 불행하다면, 내 가족이 불행하다면 내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행복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쁜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행복할 비결, 하나님이 형통을 받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과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근데 그렇게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멜렉을 보십시오. 세상에 성공을 추구하다 자신도 행복하지 않고 자신도 불행하고 나오미도 자식도 모두 불행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엘리멜렉은 무슨 병이나 무슨 사고인지는 모르지만 이 모압 땅에서 자신도 죽고 또 10년 후에는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변수 앞에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아마 내 인생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되네. 탄식하면서 막 눈물로 절규했을 것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 말씀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막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나오미는 자책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나를 괴롭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힘도 없고 살아갈 자신도 없고 삶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나오미에게 들린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 고향 베들레헴에서 들려온 소식은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들려진 이 소식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부르시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주변에 들려진 소식 못 듣습니까? 상도 소망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있다. 원래 있었지만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사랑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소식 못 듣고 있어요? 저는 듣고 있는데 하나님 자꾸 말씀해 주세요. 잘 되고 있다. 계속해라. 그러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마음에 그동안 남편을 따라서 이 모압 땅으로 가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쓸데없는 고생 그만하고 고집 그만 피우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을 주셨다면 그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이 나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나에게도 다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가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했던 것처럼 나오미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극하면서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 결단이 여기서부터 나오미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게 되었어요.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축복의 시작,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기 전에는 나오미가 그 전에도 돌아갈 생각을 좀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다 잃어버렸으니까. 텅 비었으니까.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유, 내가 무슨 염치로 돌아가냐. 거기에 내가 아는 이웃들도 있고, 그때 나를 가지 말라고 나를 붙잡고, 왜 떠나냐고. 근데 내 손을 뿌리치고 왔는데, 아유, 내가 무슨 낯으로 가냐. 가면 나한테 막 비난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못 돌아와요.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관심이 있긴 하죠. 또 가면 또 막 뭘 할 사람도 있어요. 왜 돌아왔냐, 뭐 잘난 척하더니. 근데 이 나오미가 사람이 내게 뭐가 중요해? 사람이 내 인생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를 축복하실 텐데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막 살아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뭐 사람에게 욕을 먹든 자존심 뭐 그까짓 거 뭐가 중요해? 돌아가기로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엘리메트 보십시오.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얻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루키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 회복뿐만 아니라 이 룻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위대한 믿음의 여성으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룻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갈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고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영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지키시리라. 바라보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나의 도움 어디서나. 하나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변수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자리로 서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엘리멜렉처럼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변수 앞에, 고난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아버지 하나님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예상치 못한 인생의 변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탓하고 인생을 아버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여호와시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45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고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과 인도하심이 다시 은혜의 자료를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상도교회 상도 소망교회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